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였으므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고 계속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인 다른 복을 먹게 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므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무교병만 먹음으로 출애굽한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알지 못하는 낙의 첫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어야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얘기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들은 유월절날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교병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생명을 얻었어요.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대신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을 우리는 알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리를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컷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컷은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수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죠. 흠없는 수컷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라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씨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다? 수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번제로 드려짐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별로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여자들이었어요. 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자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씨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을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로도 또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또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수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수컷이니까 우리도 수컷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자죠. 예수님도 태에서 처음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순결 예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에서 처음 난 자는 여호와께 받으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간이 언제예요? 태에서 처음 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성전을 데리고 올라갈까요?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이에요.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지 한 달 이후에요. 한 달 이후는 뭐예요? 한 달은 언제예요? 30일이죠. 30일이 지나면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33세까지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대속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 이후에 여호와께 바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 이후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 이후에 태에서 처음 난 자는 여호와께 바치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은 5세겔이라고 하죠. 은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데 5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다고요. 언제? 한 달이 지나면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닮은 자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레인을 계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데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틀려요. 레위는 딱 30개, 한 달만 딱 지나면 인구조사에 풀을 쳐요. 다른 지파들은 안 그러는데 레위만 그래요. 레위는 왜 그럴까요? 레위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뭐를 먹죠? 한 달 이후에 뭐를 먹죠?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을 먹은 거예요. 복음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레인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3장 15절이에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먹은 자들 계수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요 또 다른 모형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의 말씀인데 아기 예수를 낳은 남자를 낳은 마리아도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자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도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이 돼야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배예요. 66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2장 4절과 8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문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33일이 되어야 산열이 깨끗해진대요.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그리고 유서로 메시아가 그 남자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유서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역을 다 마치는 거예요.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남자를 낳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열이 깨끗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달 이후에 태에서 처음 난 자를 여호와께 바치라는 말씀이나 또 레위를 계수할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수하라는 말씀이나 나를 낳은 부모는 33일이 지나야 하늘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라고요. 그것이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모양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이렇게 바치라는 얘기인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드려도 된다고요. 다른 것은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린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그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어린 양을 드린 거로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아기 예수도 또 그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정결례식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바치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래서 사내를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예수님 오셔서 33세에 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열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낙의 첫 새끼는 그래요. 낙의 첫 새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낙의 첫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대속한 거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매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끌고 가서 십자가 밑에 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그 낙의 새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낙의 새끼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던 것이 어디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부터예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어디로 나오라?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다 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보라 내 왕이 내가 이 말이니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인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기 했는데 기뻐하라고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 그동안에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안 하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의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는 거죠. 그 앞에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라고 말하죠.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복음을 밝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복음을 밝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것이 이제 전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너는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그러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고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고 말하잖아요.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거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갇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갇힌 자 아닌가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하고 있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아주셨다고. 어떻게 놓아주죠?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했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모습을 그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어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죄를 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갇혀 있으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죠. 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소망을 품고 있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십자가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을 갚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갑절을 갚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갑절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노예 값을 예수님 대신 지불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고요. 이것이 갑절을 갚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스가랴 9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9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가 무슨 말씀했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스가랴에 하신 말씀을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지죠? 물론 그 성 밖에 세워져요. 십자가는 그 밖에 세워지는데 그 번제단에 예수님이 드려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나귀 새끼는 십자가 밑에 매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을 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이끌고 가? 십자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거 밑에 매놓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대속점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귀 새끼를 왜 타시는지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를 통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은 남유다는 유다 지파인 그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거기는 계속 바뀌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계속 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다 복종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그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이 나는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죠. 그의 나귀는 뭐예요?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죠. 포도나무나 아름다운 포도나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그 포도나무도 똑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 그 나귀 새끼를 맨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죽으시면서 흘리는 그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습이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피를 많이 흘리시며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는 거죠.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데 그때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해 가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살은 성경의 말씀이고 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피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이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음으로 피뿌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나귀 새끼를 십자가 밑에 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십자가에 매놓고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귀 새끼들이 그 십자가 밑에 매어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요?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그 사복음서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렇죠. 십자가 곁에 십자가 밑에 누가 있느냐? 나귀 새끼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들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마라의 쓴물이죠.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것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는요, 미르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기원된 헬라어이며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에요. 미리암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쓴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쓴물을 먹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매여 있다? 십자가 밑에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모습이 뭐다? 교회인 낙이 새끼들, 교회들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들이, 그 곁에서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 마리아들 교회였다고요. 낙이 새끼들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려주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그려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야곱이 양떼를 기르죠. 양떼를 기르는데 거기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구유 앞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벗겨진 그 나뭇가지를 보는데 새끼를 베죠. 새끼를 베는데 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렁진 것들만 새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0장 37절과 39절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고 흰무늬를 내고 이렇게 말하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전거받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벌거벗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창세기 30장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껍질을 다 벗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거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죠. 양떼는 뭐예요? 마리아들이죠. 쓴물을 먹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뭐를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때를 향하게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벤다고요. 새끼를 벤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잉태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새끼를 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곱의 것이잖아요. 삼촌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에요. 야곱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이끌고 가요? 성령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를 껍질을 벗겨놓은 그것을 세우는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나그 새끼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복음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만 전하는 거예요. 무교병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믿음의 이르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무교병만 먹으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세상을 이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간다고요. 그렇지만 무교병만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무교병만 먹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낙의 새끼인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스가랴 12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스가랴 12장 10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읽어만 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가요? 우리가 이끌고 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하게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되셨냐면서 그런 믿음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스가랴 12장 10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먹어야 돼요?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를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만 먹으면 낙의 새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어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회중이 모여서 잡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요? 그냥 몇 사람만 가서 잡으라고 하나요? 아니요, 회중이 다 모여서 잡으래요. 회중이 다 모여서 잡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매놓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날 19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는 모습을 다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나 어디나 여기나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면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잘해서 나왔나요? 아니,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9번째 재앙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 난 수컷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은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물론 모형이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출애굽시켰다고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거 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그러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는 것은 팔뚝에 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기죠. 누룩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거 알라고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죠. 유월절 내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죠?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무교병만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믿음을 잉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않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오직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라고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